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 생명의 삶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게 되셨고 또 베드로가 몰래 그 뒤를 쫓아갔던 장면이 나오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울고 하는 장면으로 지난주 말씀이 잘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주 말씀에서부터는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제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언뜻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보는 시간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시간은 그들이 말하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나오는 제3시라 하면 오후 3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6시간을 더하니까 오전 9시 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 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이 왜 다른가? 이게 뭔가 성경에 오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을 표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죄패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수가 어떤 죄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지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했다, 살인죄, 어떤 죄 써놓는데 지금 예수님의 죄패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패에 아무런 표기도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뭔가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죄패를 쓴 빌라도가 유대인과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듯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죄패는 빌라도가 썼거든요. 십자가에 철양맞게 죽게 될 한 유대인이 니들의 왕이야 라고 지금 조롱하는 마음으로 빌라도가 그 위에 쓴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빌라도가 제 죄패를 직접 적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이 건의하는 거죠. 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마십시오. 저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맞습니다라고 정정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는 그냥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청을 무마시켜버립니다. 빌라도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을 무마시키게 하면서까지 온 세상에 진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27절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우측과 좌측에 각각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당시에 일반적인 강도들, 그냥 뭐 지나가다 소매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결정돼서 로마에서 집행하는 사형법인데, 이 로마의 법에 의거해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죄질은 지나가다 소매치기 하는 강도, 뭐 이런 강도가 아니라 아주 악질의 강도, 일반 범죄가 아니라 아주 특수 강도죄를 저질러야만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강도를 말할 때 강도라는 말의 헬라어가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뜻 안에는 강도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혁명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혁명가.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당시 유대인들, 우리 지금 뭐 성경 안에서 말하는 열심당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독립운동을 벌이던 독립투사 같은 유대인들을 레스테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레스테스들도 독립운동이 적발될 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함께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죄질의 강도이거나 로마 정부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유대인 열심당원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옆에 있는 이들은 특수 강도이거나 유대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한번 펼쳐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주님,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거들라면, 예수님께서 왕이 오르실 그날이 오거든 저랑 야고보를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할 왕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습이야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요 왕이 되셨습니다. 죄패에도 빌라도가 적어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 갔나요? 그렇게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곁은 초라하게도 특수 강도짓을 했던지 독립운동을 했던지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높으신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더욱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자리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삶이 절대로 뒷짐지고 앉아 왕노릇하는 삶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그 곁에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혀 있듯이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명백하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복신앙을 외치고 그 성공과 긍정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따라가다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100년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닐진데 영생을 얻어 영원한 삶을 누릴 자들이라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의 삶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믿고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기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내려두시고 이 좁은 길 어떻게 주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지, 결국은 이 길 따라가면서 편하게 살다가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썼던 빌라도의 죄패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곁에 있겠노라고, 주님이 왕 되시는 그날에 자신들도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만이 그 좌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왕 되시면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이 좁은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고 마치고 100년을 살고 마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